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평생 교회를 봉사하라고 부름받은 직분입니다. 그게 목사고 사모고, 또한 나아가서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교회 임직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생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에 지금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만물 안에서 계시고,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뭘로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충만하심이 깃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는데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죠?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긴 한데 인간의 소리가 충만하면 안 되죠. 세상 것들이 충만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 그리스도를 충만하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아가서 세상에 증언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신자가 교회로 오든 간에 그 교회 오면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왜 자꾸 마약을 못 끊냐면 이 뇌가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뇌의 세포 속에 알코올의 맛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비 내리면 그 알코올 맛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가서 사다가 마시고 있어요. 안 마셔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벌써 필름이 끊겼고 가서 사다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가만 놔두면 안 낫습니다. 상처 똑같습니다. 상처가 딱 세포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연상시키는 뭔가 매개체가 딱 나타나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골로 쏙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뇌를 잘라놓고 살면은 안 그럴 텐데 뇌를 붙이고 사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뇌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그 뇌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아는 정도로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것은 귀신도 알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우리는. 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맞춰져야 되거든. 네. 뭐 망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망대를 세울 힘도 없고, 맨날 뭐 망대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도 안 세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뭘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왜 식당 가도요. 밥을 정말 오늘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은 그 식당한테 왠지 고마워요. 그래서 꼭 밥 먹고 나갈 때 사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 네,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런 식당은 진짜 꼭 있어야 돼, 지구상에. 네, 그죠? 이런 식당이 있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맛없는 식당이다. 막 소문은 크게 나는데 가보니까 막 음식도 지저분하고 뭐 먹어보니까 뭐 실제 맛도 없는데. 네. 그럼 나갈 때 아무 말 안 하고 나갑니다. 그죠? 주인이 또 굳이 물어봐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뭐랍니까? 그래도 우린 또 인격이 있잖아. 그죠? 우리 또 고상한 인격인데 어떻게 맛없다고 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 잘 먹었으면 그러고 나가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마음 먹고 나가게 되죠. 네. 그럭저럭 먹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죠. 그렇지만 안 옵니다. 네. 교회를 성도들이 왔을 때 오늘 참 내가 교회 오길 잘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그냥 내 머리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복잡하던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금세 내 머리가 맑아지고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됐구나. 오늘 교회 오길 너무 잘했다. 올까 말까 갈등했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 그죠? 이러면서 내가 다음에는 절대 갈등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예배인데 내가 안 오면 안 되지. 꼭 나는 예배에 승리할 거야. 그리고 오늘 받은 메시지를 나는 주중에 또 듣고 싶어. 이래야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솔직히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말씀의 요리를 잘 만든 성도들이 풍성히 먹고 배부르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진짜 치유되는 음식이 되게 하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버리면 그냥 흘러나오지 뭐. 안 그렇습니까? 흘러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다. 우리 조사모님 간증할 때 들으니까 은혜를 제일 잘 받더라. 사모님은 그래야 돼요. 그렇게 주목사님 설교에 막 너무 은혜 받으셔갖고 주중에도 막 계속 은혜가 됐고 막 그 말씀 갖고 사신다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래야 돼요. 우리 백사모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포럼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그러면은 그러면 왠지 마음이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성장 안 하고 싶습니까? 다 하고 싶지만, 그죠?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걸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죠? 열심히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끌고 모았다. 그건 그 목사 실력인 거고, 그죠? 그러면 실력 없는 목사로 나중에 후임이 바뀌어버리면 그 교회 다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되고, 주님이 데려다 준 성도가 있으면 잘 양육해서 키우면 되고, 그죠? 또 그 성도가 주변에 전도하고 싶다고 하니 같이 가서 또 전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그 목회 어떤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게 낙심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힘이 쫙 쳐져 있고 뭐 설교도 막 아무 힘 없이 하고 그러면 그런 성도 그런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있어도 이분들이 나에게 내 일생에 예수님의 참 제자를 삼으라고 데려다놓은 제자구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들 통해서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쫙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힘 빠지게 하는 성도가 꼭 있어요. 그죠? 그분은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모르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 빠지면 그 속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언젠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줘야 되죠. 또 한편으로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진짜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끝까지 와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옛날에 예배당도 없이 개척할 때 어느 성도님의 아파트에서 그 편의점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를 이렇게 쭉 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를 교회라고 길을 쓰고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는 성도를 볼 때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저도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 비가 막 소나기로 쏟아지면 양복을 입고 이제 저도 그 아파트로 가잖아요. 예배드려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그러면 이 무릎 아래쪽으로는 양복이 그 소나기에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구두 다 젖어요. 양말까지 다 축축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들어가서 그 젖은 양말 신고 다니면 미안하니까 화장실 가서 양말을 다시 물을 쫙 짜가지고 그걸 다시 신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오는 그 성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얼마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야, 너 어떻게 거길 교회라고 이렇게 왔냐? 목사님 왜요? 저는 복음밖에 안 보였는데요. 그냥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했다. 뭐 교회의 외적인 건 하나도 안 보였더니 복음이 좋아서 자기는 갔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좋아서 온 제자.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는 복음밖에 안 봐 지금도. 아직 멀다, 뭐 집에서 멀다, 뭐 차가 막힌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좋아서.
그리고 뭐 메시지가 길다,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아. 그냥 복음이 좋았어. 그런 제자가 목사님들 교회 현재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설교 싫다고 나가는 사람은 제자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긴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그 몇 사람, 그 소중한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가슴에 감사를 가득 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저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그죠? 예수로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단어 중에 이 자족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 때문에 불평하고 뭐 저런 성도 때문에 불평하고 이건 내가 속는 게 아니냐.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해야죠. 너무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배고파도 괜찮고 배부르도 괜찮고 풍부해도 궁핍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목회자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겨 주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자식들 다 알아서 크게 하시고 그 목회자 자녀들은 보면은 애들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네가 알아서 컸어.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 보면요 미안해요. 그냥 알아서 컸어요. 제가 해준 거란 것은 그냥 밥 해준 거. 요즘에는 운동하고 옷은 지네가 사 알아서. 지네가 용돈 모아서 알아서 사요. 오늘 보면 신발 샀어. 지네가 샀구나 그래. 제가 사준 적이 없어요. 알아서 지네가 사. 그럼 뭐 학원은 보내달라니까 또 그걸 마련해서 보내주고. 그것도 뭐 겨우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키워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제자로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은 역할 한 가지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라고.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를 가득 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도들 개척 멤버들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3개월마다 수련회를 갔어요. 맨날 뭐 저기 별장 같은 데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기도원도 자주 가고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수련하는데 어느 별장을 다 갔어요. 누가 빌려줘가지고 다. 근데 그 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 근데 한 성도님이 햇볕이 땡땡 쬐는데 그 잔디밭에 풀을 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철없었는데, 왜, 성도님은 그 풀을 뜯고 계세요? 힘들게. 그랬더니, 이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는 푸르른 잔디의 아름다움을 봤고, 그 성도님은 뭘 봤어요? 그 잔디밭 속에는 잡초를 본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 쳐다보고 여러분이 은혜 다 까먹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눈에 가시인 사람 쳐다보고. 그 속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감당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믿는가 생각하면 안 믿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어느 목사님 이런 잘못 있고 저런 잘못 있고 저런 잘못 있다. 그걸 나나 적어서 막 쓰죠. 맞는 말입니다.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죠? 그 필요 없는 목사 같으면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헤롯 왕한테 보냈던 충 보내갖고 그 목사 그냥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제거 안 시켜요?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 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안 좋은 걸 많이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불쌍하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 보겠죠? 네. 하나님이 알아서 주무시겠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자족하셔야 됩니다. 네. 자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목회자 마음이 뭔가 좁아져갖고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그 교회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교회를 잘 세우라고 말이죠. 네. 영광스러운 일을 맡겼구나. 거룩한 직분을 내게 줬구나. 감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이제 교회 사역을 잘 하셨어요. 남은 생애도 이제 감사하면서 다 맡기시고 하나님한테 예, 시선을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남기신 제자만 쳐다보시고 막 늘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사시다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러다 가야 됩니다. 저놈은 왜 있는가 이놈은 왜 있는가 뭐 그 생각하다 보면 괴로워 먹겠네요. 저놈이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놈이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자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 다 바라고 자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늘 듣는 얘기지만 뭐 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늘 해야 됩니다. 절대망대. 절대망대란 건 뭐죠?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망대를 말하죠. 네. 교회가 바로 이런 절대망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절대망대가 목회자 내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내 속에 사단이 절대로 들어와서 휘젓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빛이 충만할 수 있는 내 속에 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요 매일마다 풍성한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셔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도 비가 쫙 내리더라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야, 참 땅이 촉촉해지겠구나. 산이 기분 좋아했구나. 말랐던 시냇물은 다시 콜콜 흐르겠구나. 그래서 산으로 갔죠. 그랬더니 땅을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숲 속에 들어가는데 숲의 공기가 확 나를 감싸. 네.
그러고 계곡에 갔더니 물이 많이 불었어요. 또 발을 담그고 기분 좋게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땅을 밟으니까 그 황토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황토를 막 너무 좋아서 황토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미끌미끌해 막 황토가 막 서 있으니까 미끌미끌해. 차를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서서 일부러 혼자 놀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다 내려오니까 발 아래에서부터 시원한 에너지가 내 속에 탁 들어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땀을 쫙 빼고 샤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피부 속에 있던 나쁜 모공에 있는 그 찌든 거 다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촉촉해지고, 그죠? 피부가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고 막 기분 좋아지잖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안 하냐고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어제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재미없어서 못 끊는 분도 진짜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재미가 있어야죠. 네. 맛을 봐야 되거든요. 맛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새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난 무엇으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 배운 선생님이 붓글씨를 늘 이렇게 교실에서 쓰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대로 가서 선생님 먹 갈아줬었어요. 그리고 하얀 전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쓰고 계셔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쓰시는지. 그래갖고 그분은 그걸 나름대로 즐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토요일 날 훈련 메시지 그거 산에서 벌써 몇 번 들었고 차에서 오면서 또 들었고 계속 들었어요. 강단 메시지 또 다시 듣고 그러면 계속 들어보니까 이번 토요 메시지는 몇 번을 듣는지 몰라 지금까지. 근데 딱 한 단어 남더만요. 절대망대. RTS생들한테 절대망대 세워라.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갖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이 절대망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의 빛이 늘 임하는 절대망대. 그렇죠? 요것을 받아갖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요것을 밖으로, 그죠? 세상 가운데로 쫙 또 비춰서 우리는 보내는 거죠. 이 절대망대 아닙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 개인 아닙니까? 이게 현장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 속에 세워지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산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처로 가는 겁니다. 오전마다. 저는 가능하면 오전에는 사역을 가능하면 안 하고 절을 살립니다. 오전 시간에는 절을 살리는 시간. 내가 살아야 오후에 가서 누굴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전사님 때도 그랬어. 오전에 딴 가지 말고 자기 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려야 돼요. 자기가 죽겠는데 누굴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계속 그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산에 가서 이거 다 합니다.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죠? 스케일도 잡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매개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산이고 어떤 분들은 강으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호흡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붓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갖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이 기도가 안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해주면서, 특히, 말씀,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 이거 잘 녹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일본의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그래요. 자기 매일 녹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매서 녹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그 할머니인데도요, 막 소녀 같아요, 얼굴이. 그리고 직장에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이 이름이 히라데인데, 히라데상은, 뭔지 모르게 얼굴이 빛이 나요. 뭐 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즐거워요. 그 할머니 스시 만들거든요. 근데 직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고 다 그분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궁금해하면서. 너무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분이 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7가지 기도 제목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흘려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생각, 마음, 영혼, 세포 하나까지 모든 육신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이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오력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이 강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다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에 제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내가 남겨야 될 작품, 프랙티스를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되죠. 이걸 갖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결국 우리는 이제 3가지 뜰을 교회 안에 구축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지금 저도 계속 이 3뜰을 구축할 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캠프팀,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전문 캠프팀,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서밋 캠프팀, 요 3개의 전문 캠프팀이 나와야 됩니다. 요걸 24 할 수 있는 전문 캠프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3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캠프팀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뜰을 제대로 세우도록. 그때 우리 집사람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외국인들 좀 뭐 불러다 뭐 할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뭐 해다가 뭐 음식 만들어주고 먹여도 그 제자 안 나온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제자 찾도록 복음만 딱 주고 복음만 딱 줬는데도 계속 만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찾으라고 그랬어요. 밥 사줘야지 오고 뭐 음식 해줘야 그런 사람은 제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만 다 줬는데도 이거 듣고 싶어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 찾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 뭐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현장에도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현장 중에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안에. 목회자의 현장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교회는 이 삶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팀이 나와야 되죠.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 아픈 분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 증거 주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치유 이거 맡기면 되죠. 본인이 복음으로 치유됐으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죠. 또 교회 안에 언어도 좀 되고 준비된 다민족 사역자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다민족 사역. 그리고 후대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밋 팀으로 해서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 안에서 실제로는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가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애들하고 잘 안 맞아요. 가끔 저녁 식사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다 같이 4명이서 이렇게 둘러 먹을 때, 야, 오늘 놀랍다. 우리 다 같이 만나 밥 먹고 있다 하면 서로 놀랍니다. 각자 차려 먹고 가요, 우리는. 애들도 자기들끼리 못 먹을 때만 각자 차려 먹고 학원가 각자 차려 먹고. 근데 가정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다 모여라. 육의 양식 같이 못 먹어도 영의 양식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시간 같이 모여라. 그래서 밤에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시간은 뭐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늘 집에 예배가 있는 집, 그죠? 예배가 없는 집 다르죠. 불신자 가정은 예배 없는 집이고 신자 가정은 예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집에서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와서만 예배가 된다. 그러면 교회는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그죠? 매일 집에서 예배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뭐 아침에 일찍 모여서 예배하고 출근해도 되고, 그죠? 퇴근하고 해도 되고, 형편껏 집에서 기도가 되도록, 집에서 포럼이 되도록, 그죠? 집에서 묵상이 되도록,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집에서 해야 될 망대고요. 그 다음에 직장 현장, 또 학생들은 학교 현장, 여기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가 가도 되고, 그죠? 자기들 스스로 해도 되고, 이 현장에서 전도를 위한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이, 현장 예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요 가능합니다. 저기 저 종로 같은 데는 옷가게 같은 데 되게 바빠요. 사실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시쯤에 문 여는데 뭐 9시 반쯤 가서 잠깐 30분 예배 드리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 일터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을 거기에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예배의 장이기도 하고 전도의 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아까 제가 핵심 때 이렇게 쭉 메시지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그 부산에서 뭐 사하구 뭐 등등 길을 거 보니까 다 기존 신자 만난 거잖아요. 기존 신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존 신자가 예배당 만들어놨었다. 기존 신자가 식당에 있는데 뭐 크게 하고 있었다. 다 기존 신자 연결해가지고 거기 뭐 시스템 만든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간 곳에도 회당에 그 기존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교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렇게 발판이 될 기존 신자가 분명히 있고,
또 불신자 가운데 있죠. 네. 바울이 가서 만나서 제자 찾은 사람 가운데는 루디아 같은 기존 신자들이 있어요. 루디아는 원래 유대교 신자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어느 정도 있는 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 그 간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완전 이방인이죠. 완전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해갖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 현장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뭐 훈련을 많이 못 받았어도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놨는데 이런 사람을 몇 명만 찾아도 사실은 그 현장에 절대 망대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되려고 하면 그 제자가 완전 복음에 대해 답이 나버려야 돼. 그냥 뭐 잠깐 뭐 문 열어주고 그건 나중에 문 닫힙니다. 복음에 완전히 담난 제자. 이 제자가 나와버려야 돼. 저희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무슨 우리 그 일본에 있는 전도사님은 그 우리나라에 사는 그 뭐죠? 그 명상하는 그거? 곳곳에 가게도 많이 있는 단월드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단월드 명상했던 절간까지 나한테 데려가 보여주더라고. 여기 나무 밑에 여기서 모여서 했다고 하더라고. 엄청 큰 절이 있는데. 근데 그거 다 빠져들어갔던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냥 그 일본의 그 원래 토속신앙이 있어요. 신도라고. 그죠? 그쪽에 있어.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갑니다. 그 신도에 가서 나이에 맞게끔 가서 뭐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거 다 했던 거예요. 예. 뭐 또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은요 완전히 뭐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없었어요. 다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딱 듣고 나니까 안 가도 돼. 4년 동안 안 갔어요. 근데 다 잘하고 있어요. 알아서 끝까지 말씀 훈련 받고 다 알아서 합니다. 안 가도 돼요. 이런 제자를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당만 성도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이런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많이 있다는 걸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예비된 현장으로 갈까요? 이걸 놓고 다 기도하시면서 이 강남과 수도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서 어디에 현장들이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을까? 쭉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현장을 참 많이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마다 가보면 믿음 좋다는 신자들 많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운동에 대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벽을 넘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 참 믿음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이 전도는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지속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답이 나야지 가능하지 이거 안 나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가운데 찾은 제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는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 현장을 본격적으로 찾으려고 개척 때 많이 다녔었고요. 근데 많이 봤어요. 수도권에도 곳곳에 텅텅 비어 있어요. 현장 뛰다 보면은 서울 안에 현장 뛰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만나져요. 근데 가보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현장 안 뛰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이런 제자들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내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은 현장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가서 아무리 해봤자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예. 올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만들어놔야 어린애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막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 교회 왔는데 성교원 있는 교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성교원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올 수 있는 시스템 많이 못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애들이 올 수 있는 걸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당장 성교원 만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듯이 애기를 돌봐줄 수 있는 애기 돌봄학교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나이 든 권사님들이 만다. 그럼 우리 애기 돌봄학교 합시다. 그럼 권사님들 그걸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도요. 신경도 안 써줘요.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작은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돌봐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치유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된다. 네. 치유 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1대1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은요. 매일 산에 데리고 올라가야 돼. 네. 매일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그 산에 가서 계속 말씀 듣고 운동하고 땀 흘리게 하면요. 이 뇌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는 녹취시켜야 돼. 점심 먹고 이제 메시지 녹취해라. 녹취 다 끝났냐? 그러면 이걸 이제 손에서 읽어라. 계속 읽게요. 그 다음에 또 할 일 없냐? 그러면 이제 찬송 또 한 30분 불러라. 찬송 부르게 하고. 계속 말씀, 기도, 운동 이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뇌에 그 흑암이 잡고 있던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꺾인다고요. 그럼 이게 싹 치유가 돼요. 그걸 한 몇 년 해야 돼요. 계속하면 각인된 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제 정상이 되죠. 그럼 이제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치유한 제자는 그 사람은 이제 치유 대상자였지만 이제 완전 제자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 뭐 돈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뭐 제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아무데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데리고 치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완전 바꿔서 치유돼서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이 이제 딴 사람 막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다민족 사실 어렵죠. 근데 다민족 가운데도 한국말 지가 다 배워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언어 하나도 못해도 이미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고 언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다민족도 있습니다. TCK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교회 안에 이런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올 수 있죠. 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가정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 교회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막 맨날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막 애는 애대로 막 상처받고 그런데 뭐 교회는 온다고 하지. 그러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같이 가정 예배도 해주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사명자 한 사람 제대로 서도록 만들어줘. 사명자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챙겨서 살리시고 성도들의 업의 현장에 꼭 그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자, 이거 다 있지만 이거 다 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절대 제자가 탁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게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가 좀 교회 발판이 빨리 구축이 돼서 전 세계를 좀 가야 된다. 너무나 많이 비해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유럽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중동 완전 이건 뭐 완전 비어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예. 또 일본도요 곳곳에 비어 있어요. 예. 필리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 것 같죠? 선교사님들 안 들어간 필리핀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예. 전 세계 곳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서요 복음 조금만 주면 막 그냥 덥석덥석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꽉 차 있다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현장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가진 이 소중한 복음 다 전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도 행복함으로 자족함으로 목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로 자기를 살리십시오. 아니면 내가 막 사역해야 되는데 그럼 나이가 느껴지죠. 막. 예?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죠. 조금만 뛰면 힘들죠. 어떻게 뛰겠어요? 그죠? 예. 점점 나이는 들죠. 막 불안해져요. 예? 애들 쳐다보니까 답답해요. 예.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어요. 성도 중에 기댈 사람 더 없어요.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야, 이럴 때 진짜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병이라도 안 걸리셔야 돼. 안 그래요? 솔직히 진짜 뭐 교회도 작은데 이제 병까지 걸려봐요. 누가 돌봐줘? 아무도 안 돌봐줘요. 성도들 다 치유 대상자인데 누가 돌봐줘요? 참 진짜 깝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괜히 사역한다고 막 건강 해치지 마시고 아침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셔서 영육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얻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 아픈 성도 살려갖고 치유의 제자 삼고 예. 절대자 세워야죠. 특히 사모님들 막 그냥 한숨 쉬고 있지 말고 예.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절대 주권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네.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 사모님들이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그 사모님들이 현장 뛰시고 쫙 다락방 곳곳에 하십시오. 네. 사모님들이 일주일에 다락방 하나씩 제대로 된 거 6개만 해도 돼. 그래도 작은 교회는 든든해진다고. 6군데 다락방에서 진짜 제자 나와요. 네. 그럼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해도 돼. 우리 사모님이 제자 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은혜 받는 그런 확실한 제자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직장 현장으로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으로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엄한 때만 틀린 잡초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거 뽑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알곡 쳐다보면서 알곡을 농사지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의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늘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현장 또 성도들의 업의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가지 않고 버려져 있는 절대 황금어장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황금어장을 만나서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한 제자를 찾아서 그 현장에 더 이상 안 가도 될 정도로 확실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